worship, second verse. King of endless world. No one could express. No language, no human language can express His worth. 우리의 삶은 비록 고단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성령께서 도우시며, 세 번째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야 했던 쓸모없는 가지들을 모으셔서 접붙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나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로 영영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방문객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대로 소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녹아지는 그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생 드라마 아시죠? 우리 클립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질문 같아요? 간단해요.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 그게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아니겠어요? 미세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 씬 기억나세요? 저는 앞뒤 컨텍스트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클립을 보면은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순간순간이 섬김이셨죠. 순간순간이 섬김이셨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섬김을 쭉 펼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 자체가 섬김이셨다라는 거죠. 그 섬김, 그 삶 자체가 섬김이셨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보니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었다. 그것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We are being like Christ.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는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많이 또 잘 알고 있는 참포도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본문만은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좀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2절과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조금 더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 부분.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잘라버린다. 열매가 없으면 잘라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는 가지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릴 것이다. 말라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버리는 가지처럼 태워서 없어지듯이 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버림받는다. 멸망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버림받는다. 사람들이 태우는 것처럼 너희도 버림받을 것이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혹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상당히 불편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열매라는 것이 구원을 가리키는 이야기라면, 이것이 구원을 가리키는 얘기라면 정말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어젯밤에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뺏어가실 거라. 그런 일은 없다란 말이에요. 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구원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은 불편해요. 마치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이 뺏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어를 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잘라버리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라는 그 잘라버린다라는 동사를 보니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잘라버린다가 맞고, 하나는 raise up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cut away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한국말로는 잘라버린다. 무섭습니다. 열매 맞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성경을 해석하시고 편집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호소를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컷어웨이 하는 대신에 레이즈 업 해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맥센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뭐 성경은 제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M을 모함을 그냥 두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제와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그래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과 심판이 주제인 듯 하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아닌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 너희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 second person plural이에요. 2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16번이나 너희를 강조하세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컨텍스트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강조하셨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유, 열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열매. 그리고 거하라라는 반복이 11번이나 있습니다. 거하라, remain, abide in me. 열매. 열매가 구원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고요.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구원으로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 안에. That doesn't make sense. 상당히 awkward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앞뒤 문맥을 봐서라도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혹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본문은 사랑 안에서의 그런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관계. 그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구원과 심판이 주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 오늘 앞으로 장장 3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야 될, 3시간 괜찮으신가 봐요. 예.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그 핵심은 무엇인가 봤을 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는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먼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시편 80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시편 80편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포도원, 포도나무 비유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I am such thing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I am,
예수께서 자기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신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I am, 나는 누구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my name is 블라블라블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신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I am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그 I am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신적인 표현이시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7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오늘이 그 마지막이에요. 나는 참포도 나무다.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그렇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포도 나무다. 여기서 참이라는 뜻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그런 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께서 시편에서 보셨듯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참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어떤 그림자만 보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임을, 이 구약에서 보여줬던 포도원이 정말로 실체를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포도나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주신 참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그 뒤에 조금 가면은 이사야서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네. 예,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이사야 말씀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세요. 농부는 소유자입니다. 주권자예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노동자이셨습니다. 동시에 소유자이셨고 주권자이십니다. 노동자세요. 밤낮 할 것 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노동자이십니다. 농부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요? 농부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요? 농부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열매를 위해서 부지런히 돌보시고 일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섬세하게 돌보시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차차 보기로 하고요. 그럼 열매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반복하시는 열매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열매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열매가 있죠. 회심의 열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열매라고 하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내 똑같은 열매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예수라는 나무에는 예수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라는 나무에는 예수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보시고자 하는 열매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들, 하나님 자신이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가지,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을 하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지금 회심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정체예요. 농부와 포도나무의 그런 사랑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가지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내가 가지고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됐네 하면서 스스로 물 주고 스스로 태양을 향해서 뻗어가는 것이 가지가 아니죠. 타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력의 공급원 되시는, 생명의 공급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손길로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다듬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닦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잠을 잘 때 그냥 잠을 자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뻗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꿈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때리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꿈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쓰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노동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11절에 하세요. 우리 10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머물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머물른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하면? 계명을 지키며. 우리 10절 말씀 봤고요. 우리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살짝 뒤로 가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죠?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계명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한 1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재차 반복을 해요. 똑같은 사도,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와서 가지로 흘러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며 있으면 사랑의 그 생명력이, 그 사랑이 밖으로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아웃월드입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쏟아져서 발산이 돼서 쏟아진 곳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적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해라 라는 명령을 또 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발산적입니다. 사랑은 발산적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생명력 있는 관계 안에서 사랑이 줄기를 타고 흘러서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DC2DC 교회는 왔다 가고 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예. 지금 이제 1년 만에 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2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예, 또 누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예. 파이프 통로예요. 아마 여기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 다 이렇게 두들러 보면은 다 생소한 얼굴들일 겁니다. 저는 교회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DC에서 잠깐 왔다 가는 교회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이지만 이 DC에서 여러분들이 학위 받으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도 어디로 트랜스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축소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가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충실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의 삶을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무너져간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워싱턴 DC 각 캠퍼스와 직장과 또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이미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머물러라. 계속해서 머물러라. 계속해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열매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낼 것인가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사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하세요. 어떤 사랑이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공급원은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서플라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하다가 이제 사랑할 만한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공급원이 되세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소그룹 마치고 어떤 자매님께서 우리 교우님께서 지난주 말씀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랑 너무나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좋은 글이 있다고 하시면서 카톡으로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사랑의 정의란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아주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저마다 각자의 정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수양회를 갔었을 때 가장 오그라드는 정의가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아이스 브레이킹용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 아내 이름을 대요. 내 사랑은 누구누구다. 아유, 그냥, 예, 그렇게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있죠. 예, 사랑. What's the definition of love? How do you define love? What is love? What is love? 뭐 그런 90년대 댄스 뮤직도 있는데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향한 것이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섬김의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I love you.
아무리 구글 서치, 네이버 서치를 해봐도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 한마디 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극적인 사랑이 필요한, 돌아가시면서 비명을 지르시면서 I love you 한번 외치셨으면 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사랑한다라고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행동으로. 섬김 그 자체이셨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깨달아요.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라고, 그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오늘 내가 작은 섬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누군가는 그 사랑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작은 섬김, 기분 나쁘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섬기는 그 섬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령 내가 지금 아무런 잡이 없고 내가 학위는 땄지만은 지금 구직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힘들더라도 남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또한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정주부 계세요? 여러분 웨이스트 아니에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거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이맘때 2016년 10월 22일 점심때 뭐 드신 줄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금요 모임 하니까는 어떤 분이 대놓고 치폴레 먹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이 계세요. 매일마다 치폴레 먹으면 그 답이 가능해요. 그런데 1년 전에, 10년 전에, 심지어는 지난주 이맘때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 못해요. 우리는 기억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결과는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기에 앉아 계신 게 결과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자양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함을 얻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작은 섬김,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살려집니다. 그렇게 사랑을 먹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섬김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그치는 일은 없다. God supplies.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학교 공부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이 직장 정말로 때려치고 다른 데서 그냥 효린의 민박처럼 그냥 빌딩 올려서 그냥 민박집이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게임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맺게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근급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지로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일이래요. 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냥 밋밋하게 그냥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라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예. 우리 뭐 가을에 과수원 많이 가보셨죠? 제가 과수원을 가면은 정말로 한 가지 재밌는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에 과수원을 가면요. 정말 재밌어요. 한국 분들은 늘 과수원에 과도를 가지고 오세요. 칼을 가지고 오세요. 즉석에서 깎아 드세요. 예. 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구니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3, 4, 5, 5에서 까드세요. 예. 정말 재밌어요. 과수원에 가면은 과수원 오너들이 오늘 이번 계절에 한 100개 사과 that's enough. 그렇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적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더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하시면서도 섬세하게 가꾸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섬세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후반부예요. 우리를 손질하신대요. 손질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손질하신대요. 이 손질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가지와 나무가 아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 쓰고 밤낮으로 쳐다보고, 묶어줘야 할 것을 묶어주고, 물로 닦아내야 될 때는 닦아주고, 더러는 필요하면 약도 뿌려야 되는 그런 농부의 신실함, 그렇게 손질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또한 바로 잡아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으로 손질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말씀으로 손질받았다. 이미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을 우리는 입게 되었고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으로 쫓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말씀으로서 계속 우리는 손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손질하고 계십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어쩌면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적용하는 질문. 우리가 손질 받아야 할 부분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토록 귀따겁게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질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닦여야 하고, 더러는 잘려야도 하고, 심지어는 씻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내 이기심이라는 개인주의라는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선을 베풀다 보니까 악으로 되돌아오는 그 아픔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거둬가 주셔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데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 계명 지키기가 힘든 것은 아닌가? 무관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 이웃과 내 룸메이트와
내가 자주 보는 친구들, 혹시 나만의 구원을 즐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아니었던가? 예. 혹은 피곤해서, 그렇죠?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잠은 잘 자고 있는가?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러는 우리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아플 때도 있어요. 시원하기도 하지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여러분들을 영원히 아프도록 놔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신가요? 아니잖아요. 함께 기쁨을 맺기 위해서, 함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돌 같은 모습을 깎아서, 아프지만 깎아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는 가지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손질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신대요. 기도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스스로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고, 우리는 사랑하면 금방 소진해버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공급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해 주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약속의 말씀. 가지는 나무가 원하는 대로 열매 맺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나무가 자라서, 수박나무라는 게 있나요? 예, 뭐 있겠죠. 그러면 수박 덩쿨이 자라서 수박이 맺어져요. 사과나무에는 절대로 수박이 열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를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를 거두어야 돼요. 콩나무인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돼요. 예수의 나무를 심었으면 예수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의 완성이 심겨졌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음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농부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사과나무, 내가 포도나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속해 있다면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프로듀스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렇죠? 손과 발로 표현이 돼요. 절대로 손과 발은 머리를 떠나서 따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시를 해야만 우리는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예수라는 그 교회의 머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그 몸은 그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이 뭐였나요? 하나님 나라였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단순한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사명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교회에게 명령하신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PhD, MA, 그냥 졸업식 끝나고 그냥 내 이력서, 레저메에 그냥 한 줄 그냥 학력 넣고 내 경험한 거, 직장 이력 넣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과 여러분들의 학위와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찮은 일이지만, 비록 내가 똥을 푸는 직업을 내가 매일 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 열매 맺기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요? 더러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손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고 보니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영광의 열매를 위한 기도죠. 이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루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쭉 공부를 하고 주중에 묵상하면서 나의 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끔 가다가 짜증이 나요. 저도 짜증도 나고 불편함도 있고 저도 시험 들고 그래요. 최근에 몇몇 분이서 공교롭게도 목사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공교롭게도 그런 질문을 제가 2-3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답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수 닮아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보다도 더 어려운 게 저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머리도 복잡하고 부족한 것도 느껴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만과 그런 상처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비춰서 보는 내 자신이 비춰지는데 그 리플렉트해서 보는 내 자신은 뭐냐면은 나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구나. 결국에는 사랑이 부족한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사랑이 부족했구나. 손질받아야 될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제자가 되면은 컨디셔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으로 전해주신 사랑하는 삶을 살면 너는 제자가 될 것이라는 비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살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be of disciples.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1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다. 기쁨을 위해서다. 우리가 비록 한 번 사는 인생 사랑하는 삶 힘들지만 정말로 꼬락서긴 보고 싶지 않은 정말 비기 싫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삶 끝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